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이 복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또 유형적인 그런 복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대체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가시적인 그의 무형의 복, 곧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날이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진짜 그 복이 현실화돼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2대 3대에 이르는 자손의 복,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적인 복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그걸 얻기는 얻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유황불에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서 자신과 그 가정이 파탄증에 이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쫓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팥죽, 눈에 보이는 즐거움, 또 사냥놀이. 그러나 야곱은 그가 갈망했던 복은 장자권의 복이에요.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명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사모했는데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가 형 에서 때문에 이제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때 베들에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20년이 흐른 어느 날, 그날 그는 큰 부자, 거부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가 종말에 맞이해서 이 사탄이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탄은 항상 눈에 보이는 쪽으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단 말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 유혹한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래서 자꾸 그런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이 광고나 이 사회 문화 현상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간 것도 정말 매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먹는 것도 얼마나 그 대단한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이 로봇가 거기다가 사람의 지능을 이렇게 지능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로봇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사람이냐, 이게 저 사람이 진짜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되어 있냐면은 중국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알파 고하고 이세돌하고 그 바둑 뜬 것도 알고 있죠? 거기에 그래도 우리 이세돌 씨는 4대 1로 패했지만은 중국의 9단짜리는 4대 0으로 완패를 당했답니다. 그만큼 중국이 그렇게 그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자에는 중국의 이 알파 승이 등장했습니다. 승은 중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중의 이름은 썬얼이라고는 이 인공지능 중이에요. 머리를 깎았냐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속에 기계를 가지고 사람처럼 쫙 해가지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이제 자기 사주관상을 보고 뭐 또 고민되는 일을 갖다가 딱 입력을 시키고 말을 하게 되면 다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답을 준답니다. 지금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네. 써널 승님이. 아직까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은 중인데 이 로봇이라니까요. 이 독일에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로부터 지금 이제 2017년이라 해서 지금 500년이 돼가지고 그런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로봇, 그러니까 인공지능 목사님이 탄생했어요.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축복에 대한 거, 뭐 성경에 있는 거,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입력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 거기에 매혹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대고 또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 때는 여기 얼굴에서 빛이 나가고 손에서 쫙 빛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금방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예. 왜냐면은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자꾸 영성적인 것보다는 육성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 오늘은 진정한 축복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잘 깨닫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다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돼가지고 복을 얻지도 못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또 얻었다 할지라도 그 복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쫓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그 날의 축복은 지금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인 갈렙 입장에서 45년 전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그것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행보함으로 말미암아서 45년이 지난 오늘, 바로 그날 그 복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45년 전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줬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개념도 조금 이게 우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한문의 원뜻은
축자는 빌축자고 복자는 복복자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 모세가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예. 복은 그 복은 바로 현실화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아멘 하세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신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45년 전이에요. 45년 전 모세가 복을 빌어줬어요. 어떻게 빌어줬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것이게 된다. 아멘. 네. 어떻게 해서 그 모세가 이 갈렙에게 이런 복을 빌어줬는지, 이것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우리 앞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이 상황은 그야말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 땅 가면은 죽는다. 거기는 기굴이 창된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옆에서 보니까 우리는 맷뒤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또 나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전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찾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가자. 막 그럴 때 그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돌을 가지고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이 다 무마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 45년 전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소유가 되리라. 그것을 이 여호수아는 갈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 어음을 현금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을 하잖아요. 한나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에 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 또 그런 패배감, 열등감, 그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근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시간이 문제지 나는 애를 낳는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한나가 때가 되니까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참 신비해요. 우리가 숱한 하나님 말씀 받지만은 이것을 그냥 들은 것이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냐, 들은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그 말씀이 바꿔가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나 혹은 신방중에 전해준 말씀이나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래,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반드시 이룬다. 아멘. 지금 두려움과 염려, 걱정과 불안에 쌓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음으로 탁 받아든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축복한 45년 전에 그 언약,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품었어요.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것을 간직하며 45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 기분 나쁜 말, 또는 뭐 어떤 분노,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 이것을 평생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란 빨리 씻어내야 돼요. 빨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아요. 안 잊어버리지면은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주시옵소서, 지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싸워야 돼요. 오늘 찬송처럼 내 주여 내 발붙도사, 그곳에 서게. 그곳은 빛과 소망과 생명이 넘쳐나는데 날마다 내가 그곳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싸우며 나갑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거든요. 자꾸 현실 속에서 또 환경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어가도록 또 유혹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과 이 선한 싸움, 믿음으로 살려가는, 아멘. 사방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뜸을 당하도 망하지 않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갈렙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말씀을 그저 간직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만약 제가 갈렙했다면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 이미 10명은 다 버림받았어요. 딱 2명이에요. 2명 중에서 여호수아는 피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는 뭐야 이게? 자기는 축복의 얘기만 들었지 자기는 무명의 인사가 됐어요. 그 뒤부터 이 갈렙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그냥 이 백성들을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로 내 친구와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드러나고 나는 이게 제외됐다, 소외됐다. 그럴 때 그 섭섭한 감정이 얼마나 있을까? 뭐 어떤 자리라도 하나 주지. 없잖아. 그러면 보통 섭섭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그 감정보다는 이 좋은 축복에 대한 언약을 품었다는 거예요. 같은 집사로서 어떤 이는 권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권사로서 어느 분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묻혀버리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들면 나를 높이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이 없는 한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갈렙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노를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그때뿐이야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동문서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 내주와 맺은 언약은 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꼭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의 야기까지는 꼭 이루어주시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누구는 빨리 어떻게 돼서 막 손주들이 생기는데 나는 뭔가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기업은 막 팍팍 나가는데 우리 사업장이 뭔가 그럴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야곱은 베들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미션이 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거 한번 들은 거예요. 꿈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유삼촌 집에 갔을 때 유삼촌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20년 지나는 과정 속에 10번이나 사기를 쳤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20년 후에는 거부가 되잖아요.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해와 달과 이라는 게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꿈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 또 총무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셔서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는 길을 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하고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랬습니다. 지금 첫 열심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부지런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러. 왜 소망이 풍성해집니까? 가까워지니까. 그날 D-Day는 정해진 날은 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지지 않은 날은 언젠지 모르고 밀려가는 거예요. 언제일까? 그렇지만은 정해진 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가까이, 하루가 자고 나면은 더 가까이, 하루 자고면 더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영국이 홍콩 그 나라인지 도시인지 100여 년 전에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100년 후에는 이 땅을 돌려주겠다. 그 약속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30년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 보증서를 그대로 보관해서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주고 또 인계해주고 100년이 딱 찼을 때 약속대로 돌려주라. 돌려주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진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풍성함이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따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날의 축복을 그날의 복으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자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참 그 마음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축복의 법칙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의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쇠로말 같으면 이 쇠가 산화, 공기와 접촉해가지고 자꾸 산화돼서 녹슬어 간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그건 물리학에서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겉으로는 녹슬어 가지만은 속은 새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가는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랬을 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다 그게 해봤자 그래 다 그게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연계 물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져가는 거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이 성화되어 갑니다. 익어갑니다. 아멘. 네. 지금 이 갈렙이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갈렙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어가지고 겉사람도 옛날이나 똑같다고 하니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에는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출입에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예요. 100세까지 살아요, 못 살아요? 산다는 믿음과 사람은 살 것이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살 것이고, 우리 경로대학은 내가 항상 축복을 해요. 102살까지만 사시라고.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야죠. 지금 여성으로서 100살이 된데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국민예배에 나온 분이 있어요. 예. 예. 또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용석 교수라는 98세인데 지금 굉장히 강의하고,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 책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가. 지금 100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일수록 더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자꾸 현실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주름살 필 것인지, 이 세월의 주름살을 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주름살을 피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얼굴의 주름살보다도 당신 마음의 주름살이 더 중요하다. 응? 예. 자꾸 마음의 주름살이 생겨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믿음이. 응?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산전수를 겪었는데 뭐가 두려운 일이 있어요?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이제 죽어도 원이 없지. 담대하게 살아야지. 이럴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 한동대 창설을 했던 그 김영길 박사라는 분은 그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분이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그 책을 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세계는 이러한 무질서에서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고 체계가 혼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들으면서 이게 질서가 잡혀나가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은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 하나님 형상으로 화해 간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그 원리도 보면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는 카오스 상태에 있었던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는 그 로고스가 개입하는 순간에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꿔지는 그 코스모스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혜, 아멘. 자연계가 있는가 하면 초자연계가 있어요. 자연을 초월하는 게 그 영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따라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란다, 보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상뿐이 난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서 다 지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전쟁을 치르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이 12장 마지막에 가면은 그 31명의 왕들을 물리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1개 나라와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45년 동안.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너무나 기력이 쇠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내 능력은 여기까지,
마음속에는 저 헤브론 산지 저걸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모세가 나에게 한 말씀을 그때 당신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갈렙이 자신감을 얻은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 체력, 정신력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표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헤브론 산지 또 밤당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같으면 준다고 해도 아이고 이러다 그냥 끝내지 인생. 여러분 인생은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뭔가를 남겨야 되고 특별히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면서 이야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은 안 믿고 우리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빈정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간다면은 거봐 저 사람 얼마나 비난거리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갔던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애든 우리의 후손의 생애든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난번에 요단을 갈라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 할 때 요단을 갈랐던 그걸 보면서 열방과 내 후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갈렙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했던 것처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냥 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하매. 여기서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 14절 복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헤브론이 온전히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또 이 해석을 달아놓기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그 사람 이름이에요. 안악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강대한 사람, 그 기랏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원래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헤브론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대한 그런 성읍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 15절에서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6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도 갈렙 같은 믿음의 영이 탄생한다면은 이 한반도에도 전쟁이 끝나는 종전을 선언하는 날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저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종전,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여러 가지 그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그런 문제,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그 가정에, 그 땅에 전쟁이 끝난다. 갈등이 끝난다. 여러분,
자기 계란을 품고 부화시키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21일 22일 32일이 지났는데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는 차고도 넘었어요. 무정란입니다. 옛날에 우리 닭장에서 내가 그걸 봤어요. 수탉이 없어도 알은 낳는 건 지장 없어요. 무정란을 품고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신념 혹은 자기 어떤 열정 뭔가 되겠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것은 무정란을 품고 있는 닭과 같습니다. 그날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갈렙은 그날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것은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대중심리에 의해서 막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불신앙의 분위기가 이 회중을 덮을 때도 갈렙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갈렙에게 모세가 그날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충성하였으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된다. 모세도 얼마나 담담한 축복을 했겠어요. 지도자로서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이 모세의 힘이 되었고, 모세가 축복한 그것을 이 갈렙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믿음으로 그 축복이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는 그 믿음을 품고 45년 동안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을 내려놓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미움과 염려, 걱정을 가슴에 담으면은 저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오잖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이 선지를 내게 주세요. 그날에 약속한 그 축복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언젠가의 미래의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을 이 갈렙은 믿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모세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은 마침내 갈렙의 후손의 기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당대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당대 갈렙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면서 그때 좀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에 좀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다윗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후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관계처럼 내가 소외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향하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날의 축복은 그날의 복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